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압축을 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기독교 3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생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와 뭐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독교 최고의 복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보여진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십자가가 먼저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사흘 뒤에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부활을 향해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목적적으로는 부활을 향해 십자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시간적으로는 두 가지 사건 같으나 한 가지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뿌리라고 한다면 부활을 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영생을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듯이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부활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의 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몸을 덧입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망이, 이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 소망의 침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쉼을 갖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악몽 같은 코로나19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침체되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죠. 마치 엄동설한 겨울을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그랬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도 다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들도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계절적으로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나무들과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첫 주입니다. 부활절 이후의 첫 주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이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들 심령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이 부활의 복음이 그 영혼들, 모든 눌린 것들, 어두운 것들, 침체된 것들을 다시 흥황케 하고 부흥시키고 번성케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이후에 첫 주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12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선임 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던 위대한 사도라고 칭함받는 바울도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 중에서 대여섯 사람이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했길래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을까?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도 주님을 먼저 만나고 깊이 만나고 더 넓게 만나는 그러한 이유와 그런 원인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뭔가 힌트를, 단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후에 더 깊이, 더 빨리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그들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열정과 헌신이 있어요. 열정과 헌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열정과 헌신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막 잡히고 그럴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그 뒤따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 근처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이 사도들도 잡을까 봐 겁이 나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일까 봐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들 사도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감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니까. 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같이 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여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아무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 씻어주고 옷도 새 것을 갈아입히고 왜냐하면 전부 피가 묻어 있고 막 그러한 예수님의 상태니까 그런 소위 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이 여인들은 안식일 이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 때 이 여인들은 장례를 준비해요. 그 향품을 준비해요. 부장품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 새벽 일찍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가 나타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언제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뭘 보려고요? 무덤을 보려고.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이에요. 어둠이에요. 캄캄한 밤이죠. 지금도 제가 새벽에 나올 때면 추워서 오박 코트를 입고 나옵니다. 새벽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겨울인데 캄캄함 속에 우리 동네는 우리나라는 가로등이라도 있죠. 거리에 불빛이라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쏴주는 헤드라이트라도 있어요.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그 성전 산에 그 골고다 근처에 그 산에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덤 밖에는. 산에 700m 넘는 산에 캄캄한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길 누가 갔다고요?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어디를 향해요? 무덤을 향해. 여러분 새벽에 교회를 향해 오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서도요. 어느 때는 좀 멀면 불안해요. 멀면 뒤에 발자국 소리 나면 이거 심란합니다. 근데 무덤을 향해서 캄캄한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산속에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 마음과 그 사모함과 그 열정들을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셨을 때, 안치되셨을 때 그 앞에 뭐로 막아요? 바윗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켜요? 로마 군병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 사복음서 이렇게 병행 본문들을 쭉 찾아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의 돌을 치워줄까? 이 염려를 하면서 갑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가요. 무덤이 안 열리면 향품을 쓸 수 없고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무덤을 열어줄 자가 없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돌이 막혀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본인들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돌이 막혀 있고 군인들이 지키는 걸, 그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거기를 향해 가시. 참 기가 막히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무덤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니까 12제자의 대부분은,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12제자라고 칭할게요. 이 12제자의 대부분은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을 해요? 허탄한 듯이 여겨요. 쟤네들이 이제는 뭘 보는구나? 헛것 보는구나. 이제는 미쳐가는구나.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야, 뭐 저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부활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달려가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나서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어디로 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무덤을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여인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나가던 사람을 보게 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기억나시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말을 걸어요.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이게요,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대화 같고 흐름 같지만, 근데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예, 이게 불문율이에요. 지금도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도 낯선 남자, 모르는 남자에게 여인이 말을 쉽게 거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게 법이에요. 불문율법. 그러니까 여인들이 모르는 외간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남자인지 아는 남자인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묻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 아냐고. 그때 그 동산지기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돌아보면서 마리아야 부르니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요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열정과 헌신, 끊임없는, 제자들은 알려줘도
떠나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없어진 시체, 빈 무덤인 줄 아는데도 있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이런 열정과 헌신들이 가슴속에 살아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삶이 굉장히 기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구했던 것 같아요. 거기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어떻게 이런 헌신과 열정들이 있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뜻인데, 이 여인의 이전의 삶이 어땠냐면 몇 마리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7 귀신. 무슨 귀신을 7마리 쉽니까?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원래 귀신에 사로잡히면 간혹 가다가 정신이 돌아오고 합니다. 귀신이 있어도 어느 때는 정신이 돌아오고 어느 때는 또 다시 미쳐가지고 또 그러고 어느 때는 또 돌아오고 그래요. 일부 들리면 그래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7 귀신. 완전 수죠. 뭐예요?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려도요, 속은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걸리고 무슨 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려도요, 나라는 인격 자체가 있습니다. 내가 막 헛소리를 듣고 별걸 다 들어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요. 내가 그러고 있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미쳐버린다니까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생애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고마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끝내 그 사랑과 감사와 이 감격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랐을 때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기쁨으로 전합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급 성녀로 추앙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능력,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아무도 취급해 주지 않던 나를 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나를 정말 새롭게 만나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 잊지 않고 날마다 가슴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